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는 해양 무역과 동서양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 그리고 신들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18개월간 체류하며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매우 깊어서 고린도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하지만 여러 진통도 겪습니다. 이미 다루었지만 1장과 3장의 분파 문제, 또 현재 다루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등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내용을 겪습니다. 이 고린도의 랜드마크는 아크로 고린도에 자리 잡은 사랑의 여신 바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입니다. 이곳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제사란 명목으로 온갖 음란 행위가 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항구 도시의 수많은 매운굴에 둘러싸여 사는 고린도인들에게 바른 성의식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런 환경에 노출된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올바른 성의식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 고린도 전서에는 그들의 성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문란한 성문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과 복음의 능력을 맛본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그들을 둘러싼 가치관에 도전하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반작용으로 금욕주의 형태의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 대한 기준을 물었고 바울이 말합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한 몸을 이루며 즉 부부의 몸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누립니다. 이 결혼 제도 안에서 온전한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바울처럼 독신이거나 배우자를 잃고 홀몸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만약 욕정을 이길 수 있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혐오가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금하고 불신자들과의 혼인도 복음 전파를 위해 막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귀한 결혼 제도를 통해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4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지키며 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길을 부단히 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 문제로 대표되는 당시 시대의 시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올곧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진 채 살았듯 우리도 혹시 그리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의식은 또 어떠합니까? 할리우드 영화는 마법처럼 한눈에 반한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사랑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멋진 남성상, 여성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는 어떠합니까? 수치화된 연봉, 학벌, 배경 등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나와 걸맞는 상대를 만나고 살아가면 행복이 배가 되겠습니까? 교회 미혼 형제 자매의 최대 관심사는 연애, 결혼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첫째는 신앙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괜찮은 배경, 학벌과 연봉과 직업과 가정 형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앞의 조건을 모두 지닌 사람을 원합니다. 즉 신앙도 좋고 세상의 모든 것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이 대동소이합니다. 힘든 조건들을 만족하게 해 결혼을 성사해도 한국의 이혼율은 천상 중에 2.3명으로 OECD 34개 국가 중에서 9위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같은 동양권의 일본과 중국의 이혼율은 천상 중에 1.8명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기독교를 포함한 카톨릭 신자들까지 굉장히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는 아닐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자신들의 삶이 짐승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릇된 행동을 교정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모두가 그리하더라도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파도 슬퍼도 외로워도 하나님 부르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상가해야 될 것을 상가하는 것이고 힘들고 고단해도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 산다고 무턱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가할 것을 상가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구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에 그릇된 성의식은 고린도 문화 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병폐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을 치유하시고 용기 내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스며들어 자리 잡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왜곡된 신앙관을 발견하고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관계와 사회를 진정 아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